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이죠.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19절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이 세 구절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다 같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회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들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동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오늘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우의접속사다, 아라라는 단어인데 우의접속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의접속사가 나오면 그 문장은 앞의 내용에 어떤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언급된 내용들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 또는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의접속사가 나오면 이 그러므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라라는 우의접속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그런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더욱더 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이렇게 앞에 설명되는 그런 단어가 좀 들어가야 돼요. 믿음도 성장을 위한 믿음이 있고, 대부분 로마서 10장 이 17절을 그 성장을 위한 그런 믿음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렇게 활용해도 돼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은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에요. 성장을 향한, 성장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향한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능력자로만, 예수님을 어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로만 이렇게 이제 믿는 믿음도 있어요. 아예 교회 자체가 정말 치료자 되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뭐 이런 예수님, 이런 주님으로만 계속 이제 소개되어지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도록 교회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은혜 있고 문제 해결을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 간증시키고 그런 식으로만 교회 모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구원을 얻는 그 믿음,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이제 이 능력자나 어떤 치료자나 그렇게 예수를 소개받아가지고 전도되어서 교회 나왔더니 설교가 맨 이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 나도 이제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모하게 되고 간증도 이제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이 믿음이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맨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주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이 은혜가 간절하지요. 간절하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메시지 또 그런 류의 주님이 소개되고 하면은 어느 순간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 철야 시간에 나와서도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철야 시간에 나와서도 이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 시간에 중간에 또 목사님이 세운 간증자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 해결을 하면 받고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러면 이제 이 철야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다 나도 그와 같은 이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주님 만나야지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늘 이제 그런 신앙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어떤 능력자로만 예수님을 어떤 그 치유자로만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주님 사모하고 그 은혜 사모하고 한평생 세월 금방 갑니다. 한평생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의 일생 중에 정말 야무지게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구속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어요. 그 믿음도 이제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믿음이라야 돼요. 그 소테리아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어떤 능력자로만 이렇게 치유자로 믿는 그 믿음. 그때 구원은 이제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구원이 바로 원어가 소조라는 단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구속주로 믿는 믿음이라야 요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은 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그런 뜻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어디에서 생겨나며 들음에서 생겨나며 그렇죠? 들음이 단순히 이 히어링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들은 다음에 순종함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개를 받았어요. 복음을 누가 나한테 전해줬어요. 그러면 들었잖아요. 이 들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음은 듣고 순종함까지 거기에 생겨나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 배웠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사로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같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안 들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오늘날 개념의 이 땅끝까지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땅끝은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거기가 이제 땅끝이었어요.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거기까지가 땅끝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택함받은 유대인을 할지라도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되거든요. 들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고 순종함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득한 과거의 아이오니오스 그때에 택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그때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고, 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택함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아기,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아기, 영적으로. 그러니까는 택자 불신자와 불택자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는 불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모태신앙이란 말은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누구를 흉내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이, 자기 주관이, 자기 의지가 발동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의지가 발동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신자가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것인데, 뱃속에서는
신앙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기 인격이 발동되고 의지가 발동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지가 발동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자를 붙일 수 있어요. 신앙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뱃속에서 뭐 엄마 따라서 배에 당겨서 왔다 갔다 거기는 이제 신앙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 따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 따지고 보면 틀린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매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줬는데 그 믿음을 걷어찼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았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결과는 소위 멸망이에요. 그 지옥행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려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 그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던 거예요. 때가 되면 믿음이 선물로 간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근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걷어찬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동족들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다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18절에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18절에서 그걸 이야기 나눠야 돼요. 그거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얘기하면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아득한 과거 아이오니오스 그때 우린 택함 받았잖아요. 택함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지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믿음이 선물로 가는 것까지예요. 은혜가. 그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선물로 갑니다.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이 전해졌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영접해야 돼요. 근데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것을 아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이 선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거절하고 걷어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장로교 교리와 그 칼빈주의 교리와 칼빈주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그 5대 교리 중에 4번째인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5번째 성도의 견인. 요건 뭔가 하면은 이 4번째, 5번째 교리에 의해서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어디까지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아택함과 가까이 택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믿음을 선물로 줬지요? 믿음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칼빈주의 교리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 그 교리에 의하면은 믿음이 선물로 주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이 택함받은 사람은 100%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100%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는 장로교 계통이냐 감리교 계통이냐 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감리교에서 나오고 구세군도 감리교에서 나오고 성결교도 감리교에서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회가 이제 이렇게 수도 많고 크지만은 미국은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그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계통이 제일 커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가 미국에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이제 칼빈주의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은혜를. 그 감리교회는 뭐예요? 그죠? 택하고, 그 다음에 믿음 선물로 가고, 그까지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이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요? 택하고 때가 되면 믿음이 선물로 가는 것까지 은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갔는데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택함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말씀 지켜왔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왔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예수님 영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오늘날에도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거기까지가 은혜예요. 믿음이 선물로 이렇게 선물로 받잖아요. 그걸 이제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성경 중심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뭐 다 이렇게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 자유의지를 그 불순종하는 쪽으로 안타깝게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튼 못 먹게끔 하고자 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셨거든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너가 자유의지를 잘 발동해서 순종하는 쪽으로 하면 그 결과도 너에게, 불순종 쪽으로 자유의지를 발동하면 그 결과도 너에게. 하필이면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발동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로봇이 아니거든요. 무생물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생물들은. 나무조차도 뿌리를 뻗는다든지 자기 그게 있어요. 나무조차도 있고 동물들도 자기 기분이 있고 그게 다 자기 의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만 자유의지가 없고 마치 무생물같이 로봇같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이 보면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오니오스 그때 택하시고 택자는 하나님 계산하시겠죠. 때가 되면 믿음을 선물로 줘요. 선물을 주는 것까지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어서 택함받은 사람이 간혹은 그 믿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드물게는. 오늘 이제 본문에 입각하여 말씀을 나눈다면 감리교는 이런 쪽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두 내용이 다 나와요. 두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장로교 그 5대 교리도 성경에서 나오고 감리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선물이다. 그 단어에 주목하면 누군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면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간혹은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되어 있는데 선물은 간혹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쉽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이거 전에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는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는 복음의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이제 복음을 마땅히 먼저 누구에게?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여기 너희는 택함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마땅히이죠? 이들이 택함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요거는 때가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 때가 되면 선물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가고 때가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는 거죠. 그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택함받은 유대인들 많은 숫자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그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버리고 그 복음을 걷어찬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예수를 영접치 안 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않은 자로 어떻게? 그 다음에 단어 읽어봐요. 자처하기로. 그 단어에 자처하기로. 자유의지잖아요.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발동한 거예요. 자처하기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날에도 택함 받은 백성에게 믿음이 선물로 갑니다. 그런데 간혹은 드물게는 그 믿음을 거절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자세히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는 이런 사경의 스타일의 설교도 자꾸 들어야 진리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진리 지식이 풍성해져야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전라도 밥상
여러 종류의 그 젓갈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그렇게 조그만 접시에 여러 종류의 음식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뭐 국도 있고 밥도 있고 반찬이 이렇게 막 맛깔스러운 이제 이렇게 반찬이 많으면 식욕이 막 이렇게 돋아지잖아요. 입안에 이미 침이 고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다른 반찬 하나에다가 구간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많은 반찬, 이거 다 젓가락이 이제 한 번씩 다 가게 되잖아요. 한 번씩 먹어봐야지. 벌써부터 이제 맛있어지는 거지.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말씀도 진리 지식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이제 의뢰받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리 지식이 너무 적으면 그날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몇 가지 뿐이라고요. 이러면 설교를 자꾸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처하기로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발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한 군데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그 옆 동네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말씀에서 많은 것을 이제 연결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고집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저 사람, 한 사람 정도, 그 꺾지 못할 소냐? 내가 기도하고, 매일같이 찾아가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오매 너희들 다 이제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다 예수님 영접토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나갈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제 이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세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불택 불신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안 택했어요. 그러니까 불택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안타깝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먹혀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거절만 하는 거예요. 불택 불신자예요. 그 다음에 택자 불신자인데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때도 아닌데 그냥 주여장창 그거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먹혀 들어가고 안 받아들이면은 핍박이 있고 하면 다른 마을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장창 그냥 한 마을만 한 사람만 이게 고집하면 안 돼요. 택자 불신자인데 택했는데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이제 전한 거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되고 이 사람 때가 돼야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택자 불신자인데. 그런데 또 택자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복음이 정말 전해졌는데 복음을 거절해버린 경우가 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여장장 자꾸 붙잡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는 전도할 때 좀 안 받아들인다 싶으면 지혜롭게 다른 데 찾아 나서야지 계속해서 그냥 한 구멍만 파고 계속 한 곳만 이제 꽃갱이질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다 이제 온 세상에 퍼졌는데 못 들으실 리가 없다. 못 들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들었어도 우리 동족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다. 순종치 않았다. 예수님을 그냥 거절했다. 거기서 대단히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알지 못하였느뇨. 이것은 그러면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의 의미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절하였느냐. 그런 이제 의문문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이 구절에는 매라는 그 의문 불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법으로. 헬라어는 문법을 알아야 돼. 의문 불변사인데 매라는 이거는 부정 의문문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면 부정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복음의 의미와 그 불순종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절하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의문 그 불변사가 나오면은 그 문장이 그 부정 의문문이 되고 그 의문문에 대한 부정 답변까지 함축하고 있어요. 부정 그 답변까지 함축하고 있어요. 그 의문문에.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반영이 우리 말씀에 되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단순히 이게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우리 동족들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 또 이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다가오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부정 답변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 그게 어디 나와요? 그 18절 윗절은 제대로 된 거예요. 윗절은. 18절에 봐요. 윗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도 매라는 그 의문 불변사가 나오거든요. 그 의문 불변사가 나오면은 그 단어 나오는 문장이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부정 의문문이야.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리고 부정 답변까지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 불변사에는. 그 함축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니하다. 복음을 들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오잖아요. 근데 19절에는 그 생략이 돼버려서. 한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9절 다시 와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복음의 의미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절하였느냐? 그런 이제 의문문이에요. 부정 그 답변까지 함축 그 포함되어 있으니 결코 그렇지 않다. 그 한글 번역이 있어야 돼. 결코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의미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복음을 거절하였다. 이해요. 할렐루야. 뭔 내용인지 알겠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모세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다. 모세 때부터 그들이 듣고 복음의 의미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이르되 신명기 32장 21절이거든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이죠. 이방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로 너희를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로 너희를 유대인을 너였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휴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휴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각 나라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증발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휴거에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유엔 본부에서 이게 뭔 난리냐,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다니. 그래서 한국은 몇 명이 사라졌습니까? 일본은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중국은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우리 미국은 얼마나 사라졌습니다. 다 통계를 넣고 이게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갔으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없어진 사람들 자꾸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사라진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였던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였던 자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설명을 안 듣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지금 유대인 말고는 이스라엘 그 국민들 말고는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했을 때 많이 휴거해서 올라간 거, 지구촌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니 크리스찬들이고 조사해보니 크리스찬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였던 자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걸 전해 듣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꺾이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기독교인들이 맞구나. 우리 민족은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초림주를 그 예수님 오시기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가 그분은 가셨고 지금 공중에 다시 오시는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휴거해서 다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라진 자가 없는데 거기서 이들이 씩씩대고 화가 나고 막 시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민족이었고 모든 사도들이며 모든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 유대인들이고 구약도 우리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우리 민족의 풍습과 관습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런 이제 우리 히브리 민족인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 휴거해서 올라가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초림주를 기다리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다니 원통하고 분하도다. 그리고 이들이 막 시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휴거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어떻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7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7장이 보면은 본격적인 유대인의 전도 시기예요. 유대인의 전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이제 흥분하고 시기심도 생기지만 늦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자. 유대인들이 지상이전 7년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그 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의 대전도 시기가 들어와요. 그때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유대인들이에요. 대대적으로. 이 말씀이 계시록 7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중에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구원의 때인데, 그들은 뭐예요? 이삭 죽기 구원이에요. 그때 구원은. 이삭 죽기 구원이고, 그때 구원해서 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기 직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요때가 은혜의 시대예요. 요때 영접한 자들이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랑의 친구가 되는 거고, 아무리면 신랑 신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죠. 가장 가까워.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신랑의 친구예요. 구약의 구원 얻은 배 신랑의 친구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중에 구원 얻는 자들은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 이삭 죽기.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그 라트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라트리오. 천국 노숙자들. 천국에서 이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땅에서 일찍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래서 성기는 믿을 뿐만 아니라 성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 이 땅의 성긴 자들, 둘로스들, 그들은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야. 천국 가면 둘로스가 되고, 라트리오는 이삭 죽게 한 사람들, 또 나이롱 엉터리에 겨우 이제 구원 얻은 자들, 부끄러운 구원 얻은 자들, 라트리오가 되고, 이 라트리오들의 숙소는 천막 합숙소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자도 천국 합숙소, 개인 대저택이 토포스가 안 주어져요. 이게 이제 다 이제 그들은 이제 천막을 쳐서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세기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 얻고 내가 이 땅에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가 제세기간이잖아요. 이 제세기간 동안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엄청난 찬스가 온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 성화 성장해야 돼. 삶의 예배가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세기간 동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은 말씀에 나오면 아멘하고, 말씀에 나오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멘하고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이 감정적인 신앙은 안 좋아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봐요.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일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죠.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구원 얻었으면은 운동장에 달리기 선수예요. 지금 다 달리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 1등 하도록.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1등 하도록 이렇게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 신앙인이 돼야 돼요.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선수가 된 거예요. 드디어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목표 달성에 선수가 됐으면 경기에 나가서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선수.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잖아요. 오시는데 그러면 지금 요즘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거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기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끝으로 고린도전서 그 9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복음은 첫째 예수님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고 둘째 하나님 말씀 짓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 그런 말씀들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도 행한다잖아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24절에 나오네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리게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라. 한 명이 1등하는 거. 1등이 한 명이에요. 너희도 1등하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달리기 하는 자 중에 1등하도록 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읽어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죠.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나를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육,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10중 8구 나중에 후회스러워요. 엄청 중요한 것을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 감정과 기분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뭡니까? 박사방인가, 대통령도 나서고, 조안묵의 청년이 거기에 이제 그 사이트 관리자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말, 참,
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법으로 때려야 돼요. 너무너무 성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성들이 우리 가정에 남자아이들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물론 여자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특히 남성들이 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주도인가 어디 경상도인가 8급 공무원이 같은 그 운영자래. 그게 이름이 발각되고 나서 당장 해고당했대. 가차없이 해고당하네. 거기 회원을 가입하면 돈을 내야 된대. 그럼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기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범죄를 다 저지른 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떨리는 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름 다 공개해야 돼요. 다 공개해가지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 사회가 좀 이게 선진 사회가 되고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런 짓을 저지르면 이제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법 규정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판사들 앞에 가면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송방명이 처벌을 하니, 아동 포르노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걸 그런 것을 동영상이라든지 갖고 있기만 해도 외국에서는 그냥 한 20년 언도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소장하고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 성착취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 20만 명이 거기 가입했다나? 이 절제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저는 유튜브 보는데 성인 인증하는 데는 내가 봐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안 들어가. 간혹 이제 어떤 무슨 수술 아주 이렇게 섬찟섬찟한 수술 같은 거라든지 무슨 폭력 장면을 해서 성인 인증 나와요. 성인 인증한 데는 안 들어가. 안 봐. 일반 어린이들 볼 수 있고 일반 오픈되는 것만 보지 그 내 길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이제 성인 인증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이게 절제하지 못해.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아멘.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는 거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향방 있게 방향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향방 없이 하는 사람은 자기 상식과 자기 식대로 인본주의 이게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싸울 때 상대방 보고 쳐야지 허공 보고 치면 뭐예요?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내 감정을 치고 내 육을 치고 내 육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기분이 이끄는 대로 그 복종케 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사도 바울도 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빨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한 10분 정도 꼭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참 큰 은혜로 일찍이 택함 받아서
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과 마귀의 자식들과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우리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기를 경주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혹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육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잘 이제 나의 육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자기의 몸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육을 잘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쓰고 노력할 때,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